마라나타. 오늘 고난 주간 종료 주일, 우리 앞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주. 우리 지교회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았다가 어두워지니까 좀 침침하긴 한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밝으니까 막 사람도 이 주의 화면이 다 너무 날아가서 재색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꽃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사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슬퍼하고 막 이렇게 막 우울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까 우리 엄지사님,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웃음이 없고 너무 인사가 없어가지고 너무 혼자서 막 인사하는데 민망하다 그러시는데 저도 동감이에요. 사실은 주일날이 제일 행복한 시간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CTS 그 지사장님 오셨을 때도 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방송일 때문에 많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엄청 밝대요. 저는 그보다 더 밝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밝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막 웃는 교회가 별로 없대요. 저는 아직 그냥 조금 좀 이렇게 좀 내려놔. 너무 막 체면이고 뭐 그런 거 다 그 암짱이도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어린 양처럼, 어린 그 소녀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윗이 왜 춤을 추는 거잖아요. 다윗이 왜 춤을 춰요? 막 볼기가 막 그 더운, 볼기 이 더운 날에 춤추면 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옷이 흘러내릴 정도면 얼마나 춘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런 춤을 좀 추면서 다윗의 춤을 출 거야 이러면서 좀 췄으면 좋겠어. 좀 모자라는 분이 어때요? 주일날은 원래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면은 뭐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일이 아니라 웃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대잖아. 웃으면 복이 온대요.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막 그런대잖아. 어제 우리 청소했잖아요. 우리 은혜가 저한테 붙어가지고 뽀뽀를 아무튼 한 4-50번 해준 것 같아. 여기 이제 노얄 젤리를 막 발라줬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뽀뽀를 그냥 그렇게 퍼붓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제가요 한 800번 웃은 것 같아요. 애기들이 보통 800번, 1000번 웃는다잖아요. 우리는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웃으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의 주간이긴 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장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모든 복되고 영화로운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삶에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경영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냥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슬퍼할 일 있으면 슬프면 되고, 힘들 일 있으면 그냥 고민하면 되고, 너무 그 이상도 가지 마. 즐거워할 일 있으면 즐거워하면 되고, 즐거워할 일 있으면 그냥 기뻐할 일 있으면 그냥 기뻐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너무 막 나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거야? 아니 괜찮아, 기뻐도 돼. 기뻐라고 주셨으니까. 나 왜 슬픔을 주시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기도하면 되는, 그럴 때는 심각하게 기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지난번에 이어서 신랑의 노래 2번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4장을 읽다 보면은 정말 참 민망한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이걸 육으로 생각할 때는 민망하지만 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엄청난, 이게 정말 칭찬의 아름다운 정말 거룩함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엄청난 우리의 위로의 말이라는 거죠. 아가서 오늘 4장 보면은 아니 이렇게 이쁠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잖아요. 몇 사람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 예수님한테 미치라고 했는데 그게 미친 사람들의 표정 대답이 뭐 그렇게 시원찮냐? 예수님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는데 예수님 사랑하면 얼마나 영육간에 이뻐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좋잖아요. 우리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우리 위로고 힘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놀래 제가. 안 듣던 소리 들으려면 놀래. 근데 어쨌든 이런 정말 그 주님, 그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늘 4장의 말씀에 정말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표현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주 그냥 보기에도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아름답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정말 사랑,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정도만 알아도 이제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짜 막 정말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그 사모함이 뜨거워질 거고 그 사랑의 열정이 더 엄청나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태양보다도 더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요. 예. 지구의 무게보다도 우리의 눈물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에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눈물방울 한 방울이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래 알보다 하늘에 있는 행성,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근데 그 별들에 보면은 지구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지구보다 수천 배, 뭐 수백 배,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지구, 그 행성, 그 별 하나하나의 알갱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주님 볼 때 우리의 눈물의 무게가 하나님 보기에는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로 따지면 그 행성의 그 별의 가치, 모래의 가치보다는 우리 가치가 더 아름다우니까, 더 소중하니까. 여기서 보면 주님의 표현이 그래요. 이 아가서가 무슨 어떤 뭐 그냥 인간적인 미를 썼다면은 이게 왜 여기에 기록돼 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다 짜도 성경이 집이라면 짜도 다 예수님만 나와야 된다고. 우리의 삶도 다 짜도 예수님만 나와야 되고 우주 만물을 다 짜도 예수님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는 별을 연구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연구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진리를 연구하면 당연히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알게 됐는지 자다가도 정말 은혜잖아요. 너무 놀라운 이게 하나님이 이거 진짜 어떻게 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 예. 고난의 주간이면은 다른 모든 다른 것들 다 그냥 뭐는 포도나무에 비교하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의 붙은 가지라고 비교하셨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포도나무를 비교하셨을 때 모든 걸 다 치고 잔잔한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것들 가지 다 치고 남는 건 뭐만 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남아야 돼.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전하고 또 여러분은 듣고 또 나가서 또 전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께 영광.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들 이것도 다 못 읽는 분도 계시긴 해요.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느려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니요. 저보다는 그 보는 그 글씨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누리면은 길지 않습니다. 다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쁜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건 말씀이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읽고 듣는 이 뭐 말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쓰임 받는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지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어디든지 이끄는 그들, 성경의 인물들이 구약의 뭐 인물 의인들, 선지자들, 또 신약의 뭐 또 제자들, 사도들 다 이 사람들이 말씀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말씀 속의 사람 주인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 모든 의인, 선지자, 뭐 제자들이나 사도들 다 각오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 그럼 주님의 말씀 약속을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그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올라가는 거. 이제는 주님 오시면은 올라가는 그 하나밖에 이제는 소원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고난 주간이잖아요. 종려 주일이에요. 고난 주간이라 허리가 많이 아팠나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도 고난 주간 때 한 번씩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종려 주일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오신다고 해서 초림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부활하셨고, 그죠? 하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러면 네 가지가 이제 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한 가지밖에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심령이 달라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7년이라는 그런 뭐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고 17살이면 얼마든지 결혼하기에 충분한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철이 들어서 그 주님의 주신 사명을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런 삶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어떤 그 근심 염려가 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보기에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뭔가 든든한 그런 자녀가 정말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철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예요. 우리가 사장에 보면서 내 사랑 어여쁘대. 아니 염소 같은 이런 염치 없는 이런 뻔뻔한 이 염소가 제가 그랬잖아 지난주 염소라는 의미가 너는 물이 염소 같구나. 염소가 뭘까? 염소가 사실 좋은 데 쓰인 말은 아닌데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염소는 좋은 말로 쓰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염소라고 할까라고 제가 보니까 염치 없는 자, 뻔뻔한 자, 가증스러운 인간. 근데 이 가증스러운 인간을 하나님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리고 여기가 7절에 말씀해 가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 말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얼굴부터 이제 머리부터요. 머리부터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여기 이제 8절 가서 보면은 하나하나 칭찬한 그 부위들 또 하나하나 또 속속들이 또 내용을 또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은요 또 발에서부터 위로 또 머리로 칭찬해.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어떤 방법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여쁘다 노을 속에 이게 가려져 있지만, 지금은 가려 있지만 베일에 어떻게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려진 속으로 다 보시고, 우리는 정말 몰라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털에 누운 막 너의 뭐 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제 그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칭찬을 나오겠어요. 지난번 얘기했어요. 머리털 막 살랑살랑,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이게 이제 7장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칭찬해요.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쁜 거예요. 보니까 보기에도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이라는 것은 이제 깎다, 날카롭다, 뭐 자르다, 깎아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털 깎기 남양. 그러니까 이 양이 이제 왜 털이 막 이렇게 털이 많이 자라면 좀 이게 막 털이 막 엉기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뭉치면서 막 더러운 뭐 이물질들이 묻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털을 싹 깎아놓으니까 요즘 강아지 새끼들 가면은 털 왜 지저분하면 싹 깎아가지고 막 얘 막 장식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개새끼한테 장식을 만들어 놓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 양털을 싹 깎아놨어요. 깎아 놓아가지고 그 깎아놓은 털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시키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이뻐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이삭이 막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왜들이 뭐 장난감이 있겠어요, 뭐 놀거리가 있겠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노는 어떤 이런, 지금 애들은 뭐 완전히 뭐 장난감 이 풍성한 속에서 살지만 저희들도 컸을 때 장난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유리 같은 거 깨어진 거 막 그 조각 주워다가 왜 소꿉놀이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더 그 뭐 이 고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삭이 되게 좋아하는,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린 양 새끼 양 하나가 있었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는 뭐 그때는 뭐 개도 있었겠지만 그 이제 성경이니까 성경적으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양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맨날 그냥 먹어도 같이 식당에서 같이 먹고 자도 같이 눕고 놀아도 그냥 양하고만 지내는 거야. 그 하나 양이 친구면서 장난감이면서 자기 유일한 삶의 뭔가 이제 의미야. 이 이삭이, 어린 이삭한테 양 한 마리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양을 제물로 이제 바친다고 할 때 매가 막 우는 그런 장면, 막 그런 어떤 그 잠깐 스쳐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양 같은 거야. 양인데 그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한테도 우리 그렇고, 우리는 뭐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한테도 우리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예쁘게 깎아서, 근데 정말 예쁘게 다듬어서 예쁘게 이렇게 이제 장식해서 그런 이제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너무 이쁜데 보니까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쌍태라는 것은 보세요. 농부들은 아마 금방 이해할 거야. 뭐 소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귀한 짐승들이 말이나 있었을 때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낳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 나름대로 저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러니까 두 마리든 10마리든 막 그냥 막 속썩이는 자식, 막 문제 일으키는 자식, 이런 자식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 있나요?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또 자식 없는 사람은 또 그런 자식도 또 필요하는가? 아무튼 자식을 낳는데 진짜 이게 속 건더기 그냥 아주 말썽꾸러기 그냥 아주 사고 뭉치야. 이런 자식보다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그죠? 그런데 너무 신실한, 너무 괜찮은 두 마리의 그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정말 똘똘하고 너무, 그러니까 일당 100, 한 사람이 막 100의 몫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봐도 너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 신실한 양을 낳는, 신실한 영혼을 낳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면 부모의 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자식을 낳는 그런 내 신부가 지금 그런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하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어여쁘고 정말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양새끼처럼 그렇게 이쁘고 얘가 자라니까 나중에는 정말 쌍태를 낳는 양처럼 그냥 그렇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를 진 의미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칭찬해요. 너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이어서 제가 금요 설교 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찾아서 얻겠느냐? 찾아도 얻을 수도 있고 찾아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이 현숙이라는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 당당한 여자예요. 아주 남자 같은 여자고 아주 그냥 뭔가 탁월한 거야. 재능이 있어. 아주 능력 있는 여자란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그 현숙한 여인이 항상 손가락에 가락을 잡고 늘 이렇게 실을 짜죠. 실을 이렇게 뭔가 품어내죠. 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옷을 짜서 그 집안 식구들한테 홍색 옷을 입히고 자색으로 입히고 아주 귀한 그런 옷들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홍색이라고 했냐는 거야. 빨주 노초 파남보 막 굉장히 많은데 왜 홍색이냐? 이거는 여기 그 잠언 31장에서 나온 거 오늘도 여기서 홍색 실각구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오늘 또 종료 주일과 같이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어 죄 사함이 없으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모든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우리가 정말 더러운 악한 것들이 두려워서 쫓겨 나가는 것도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사탄을 이기는 거, 물리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제일 중요한 죄악이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보혈의 피로 옷 입었잖아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아름다움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님이 형상만 주님으로 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세포까지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주님의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그 비둘기가 결국은 눈동자의 그 어떤 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시선이 항상 너를 씻기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살리고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걸 정결케 하시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사탄과 모든 병들과 모든 묶였던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뿌려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70인 장로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바켓으로 그 피를 다 부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나를 보는 날은 너희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또 이제 올라갈 때 나는 너희들과 그 가는 모든 노중에 있어가지고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아.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나라를 얻는들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간들 무슨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시면서 그래 내가 가긴 가는데 내가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내 등만 볼 거야. 나를 보는 날은 널 죽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낳은 거예요. 그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으면 이제는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어차피 우리 염치 없어요. 어차피 우리 가증스럽고 뻔뻔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형상만 지응받은 바가 아니라 모든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 보시 다 그리스도 제품이야. 다 모든 게 그리스도인.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다 그리스도 꽃,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뭐 시간, 진짜 그리스도의 뭐라고 또 할까요? 봄, 여름, 그리스도의 가을, 겨울, 그리스도의 모든 밤, 그리스도의 뭐 이런 있고 그리스도의 인, 그러니까 예수님표, 예수님표 신부 주님이 꼭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이제 너를 벗기는 순간 그때 이제 주님 거가 되는 거죠. 신랑 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신부가 너무 능력 있어도요 좀 그래요. 힘들어 사는 게. 그냥 능력 있는 신랑 만나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우리 신랑은 배신 안 하고 그 신랑은 배신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얼마나 이게 복이냐. 그거를 그냥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제가 느끼는 것을 설명은 좀 해줄 수 있지만 느끼게 할 수는 없다고. 사랑을 정말 가르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알아? 이미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아는 거죠. 믿고 가는 거야. 성경에서 그런 줄로 여기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줄로 여기라는 그 원래 원어 말씀이 믿고 가라 이거야. 그러다 보면 그 길이 맞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 되지 마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약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저는 믿음이 없어. 저는 너무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죄인이지. 저는 좀 뻔뻔하고 제가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신 거잖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능력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필요한 의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만 받아들이고 맞아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이야. 사랑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제품들이라면 좀 뭐라고 하기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랑에서부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랑해.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은요. 회개는 시작이에요. 회개는 시작이었고 회개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리고 맨날 회개만 하라면요. 성도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회개만 해요. 그리고 자기 죄만 막 찾는 거야. 내가 무슨 죄 졌고 내가 무슨 죄 졌지? 무슨 죄 졌지? 자기 죄만 찾아. 필요하죠. 필요한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그 정도 분량이 아니라고. 너희가 찾을 만한 그런 분량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여기서 말씀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칭찬하시지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만 짓잖아. 사는 게 다 죄야. 원래 그래.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완전 역전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것만큼 돈을 벌었다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그 자체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그 생각을, 그런 갸륵한 마음을 오직 예수님 앞에 다 쏟으라 이거야. 제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그 홍색 실은 이제 피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복음. 그래서 문설주에 6월절 문설주에 왜 임방에 그 어린 양 짐승의 피를 바르잖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피하면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피는. 그러니까 우리 죄 수 있으면 구원을 상징하는데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리고 무너질 때 기상 라합이 그 문에다가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달아놓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입술에 넣으실 거 뺨은 석류 한쪽 같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얼굴이 이제 부끄러움 발그스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류도 이렇게 딱 자르면은 그 안에 막 완전히 굉장히 붉죠. 엄청 빨갛잖아요. 그죠? 과일 중에서도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다 과일이든 야채든 빨간색이래요.
예, 빨간색은 무조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맑게 한다라고 그래요. 특히 석류가 그렇다 그래요. 자르면 그 안에 막 알알이 그냥 가득 들어 있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상징인 거죠. 왜 석류를 비교했을까? 그만큼 붉은 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그런 신부의 부끄러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다 생명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하나리 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 같아. 그죠? 그런 걸 또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 목은 군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여기는 목에 대해서는요, 목은 이 군기를 들고 건축한 군기, 예, 막 깃발, 전쟁터에 나갈 때 막 깃발, 군기를 들고 건축한 예, 다윗의 망대, 그러니까 완전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게 엄청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막 표현이 너희 목이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예? 어떤 성과 같은 것, 일천방패, 그러니까 방패,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방패를 얘기하는 거죠. 방패가 뭔지 알죠? 왜 전쟁할 때 탁 이렇게 적의 어떤 그런 이제 무기를 막아내는 그런 방패,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 용사라는 단어도 군사, 막 어떤 그런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엄청난 그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방패야. 그러니까 모든 방패로 다 철갑을 두른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죠. 너의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일천방패, 그러니까 최고의 완전한 거죠. 예,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막 완전히 막 견고한 성과 같고, 진과 같고, 그러니 이걸 누가 침범하겠어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이 무리를 사랑 누구도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시게요 가산을 다 주고 살지라도 멸시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순교신앙, 절개신앙, 일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 힘이 나올 때는 얼마나 이 사랑이 강하냐는 거야. 목숨 다 내놨죠. 그냥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놓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냐? 물론 주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신부가 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만큼 주님의 시선을 온전히 모든 의지를 아주 의식과 무의식에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우고 아주 살속 뼈서 골속. 보세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칭찬하면 우리도 발끝에서 머리까지 주님 앞에 무장해야 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내요? 뭐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 너무 어려워, 힘들어.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나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혀.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절할지냐. 그러면 시작은 주님께서 하셨으면 과정도 주님이 하시고 결과도 주님이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러면 우리 뭐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모든 의식과 의지와 시선을 다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채우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DNA까지 완전 체질화 시키라는 거야. 반복한 삶을 살라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부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보시면은 이거구나. 어떤 데 못할 때는 우리가 못할 것 같을 때는 또 주님이 살짝 신방 가주시잖아. 살짝 한번 안수해 주세요. 좀 아파요. 좀 힘들어요. 육체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예.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죄 짓지 않은 사람 없다고. 다 그거 가지고 문제되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야. 잘한 놈하고 못한 놈하고의 그 차이는 여러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님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맨날 회개만 하라면 회개만 해요. 얼마나 슬퍼. 지금 사랑하다 보면 진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지. 회개만 하려면 자기 회개만 나오는 거지.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인본주의 회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탁 들어가면은 어때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바다에 평생 산 사람이 있다.
도시에서 평생 산 사람 있다. 저 산에서 평생 산 사람 있다. 어느 날 같이 셋이 뭐 하루 이틀은 살겠지. 1년, 2년 살으려면 같이 하나 되겠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지론이잖아.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 걸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예를 들어서 저 뭐 화면에, 여러분 뒤에서 화면 보이고 계시지만은 화면에 뭔가 막 어른어른거려. 저 화면 닦는다고 저 깨끗하지 않거든. 미련한 사람은 화면만 닦고 렌즈를 닦아야 되거든. 사실은. 렌즈를 닦아야 되는데 카메라 렌즈를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면만 닦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어딨나, 근본을 우리가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근본이 정말 이렇게 목을 정말 이렇게 궁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정말 망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아.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그만큼 온전히 주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지금 첫째 계명이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러니까 모든 삶을 적용시키는 거야. 삶 속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만물을 통해 주님을 읽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가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냥 온전히 다 채워. 머리도 발끝까지. 왜? 그랬잖아요. 머리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사셨어. 피 흘려가지고. 우리의 손도 주님이 피 흘려서 사셨다고 했잖아. 우리 발도 못 박혀서 피 흘려 사셨고, 우리의 몸도 창 찔려 주님이 사셨고,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이 피 흘려 사셨으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 거잖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거면 우리의 삶도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는 없어요. 온전히 주님께서 독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독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 이게 정말 힘든 얘기인가? 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가 회개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그 그림자 같은 정말 뿌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가지만 쳐내고 그냥 죽었다고 썩었다고 말라간다고 뭔가 그냥 보이는 데서만 해결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하나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나무는 죽어요. 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나 뿌리만 회복되면은 진짜 뿌리만 안 죽으면요 다 살아. 뿌리가 죽으면 다 죽어. 살았다지만 뿌리가 죽으면, 그래서 도끼는 어디에 놓여 있어요? 뿌리에 놓여 있잖아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세례 요한 얘기하잖아요. 도끼가 너의 뿌리에 놓였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고 하거든 당치도 않다라고 얘기하잖아. 독사의 새끼들아 날 떠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뿌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이, 우리의 다시 말하면 이 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목은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에게 달렸나니 그거 없으면 다 죽은 목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라면 또한 우리는 그분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너무 어렵다. 나의 사랑하자는 아무 흠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아세요? 정말 정말 이뻐요. 우리가 너무 양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누군가예요. 자녀든 뭐 손주든 막 그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당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당당하게 나가게 하시는 걸 원하시니까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5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유방을 얘기하는 건 사실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방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체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내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잘하지 않으면 이것도 큰 문제죠.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잘하지 않는 것도 문제야.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잘하는데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괜찮게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잘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지금 현재 그 신부의 모든 조건을 좀 하나하나 성숙함으로 갖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낳으면 누군가를 또 그 젖을 먹여서 키워가지고 또 그걸 또 성수시켜서 그가 또 성장하면 또 다른 또 이제 신부가 돼서 또 다른 또 양들을 낳는, 그러니까 영혼들을 낳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뭔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성장이 멈춰지고 어떤 그 생각이 멈춰지고 삶이 멈춰지고 막 이런 뭔가 이런 슬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계속 뭔가가 발전이 있고 막 뭔가 변화가 되고 더 새롭게 되고 막 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더 새로운 삶으로 더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노래로 막 주님 앞에 자꾸 아름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아름답게, 그래서 마지막 마치는 그때는 정말 점도 흠도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칭찬받을 만한 여인으로 아름답게 성숙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새끼, 그러니까 양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영혼도 기뻐하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영혼을 낳는 것 너무 기뻐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뭐 우리 뭐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많지만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너무 아프게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는 좀 슬프게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특히 막 신학자들이 그런데 막 많이 일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진짜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사실 아프고 슬프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배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다른 것이 나오는 건 우리는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만 잘 이렇게 양육이 되고 또 주님의 어떤 그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성숙하고 성장하다 더 어떤 성화가 되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당연히 기쁨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오늘 6절에 말씀해 보면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 모략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략과 유황이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1장에서도 마지막 마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어떤 삶이 되면 항상 늘 마지막 마치는 일이 있죠. 시작했으면 당연히 마치는 시간이 있고, 태어났으면 죽는 시간이 있고, 창조가 되었으면 심판하는 시간이 있고, 다 모든 것이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처럼 이제 모든 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거는 뭔가 신랑과 신부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의 하나의 보금자리, 그들에서 만남을 말하면서 1장에 이제 마지막에 맞춰지고, 2장에서 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라. 그러니까는 막 이 노루와 이 사슴은 막 그 동산이 최고의 천국인 거죠. 거기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천국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예요? 처음에 1장에서의 마지막은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2장의 마지막 가서는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처럼 아주 그냥 동산에서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진짜 생각만 해도 막 하늘나라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섰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황홀하고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말이 작죠. 너무 행복하겠지만은, 근데 거기에서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뭐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다시 또 죽을 일도 없잖아요. 거기는 영원히 살으니까. 제가 그러잖아, 80년 투자해서 8만 년, 8억만 년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거는 이것처럼 이문 있는 장사가 없다. 이건 정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내보 절대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3장에 와서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냥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왕관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주인과 신랑과 결혼해서 행복한 정말 천국의 삶을 사는데 거기다가 그냥 왕관까지 씌워줘. 그러고 나서 사장에 가서 너무 어여쁘다는 거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상상이 안 가죠. 예. 염치 없고 뻔뻔한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주님이 그러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다 뒀다가는 다 전부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이처럼이라는 건 자기가 누린 만큼이 이처럼이에요. 물론 이처럼이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처럼이겠지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묘 막측한 어떤 하나님의 정말 하늘의 은혜겠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량이 자꾸 키워야지. 뭘 키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몇 와트가 여기가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kW가 우리가 만일에 여기 전류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100kW만 한 전에다가 약속해가지고 100kW를 따다가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데 만일 우리가 200W를 썼다 해봐. 그러면 다 과부하가 걸리겠지. 탁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1000kW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다운을 받았어. 그러면 뭐 그 이상 써도 문제가 없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차츰차츰 한 번에 너무 금방 뭔가 변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약하니까. 왜냐하면 뿌리는 약한데 나무만 키워주면 안 되잖아. 우리는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지.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그 심령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와 막 그걸 막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러니까 다른데 용량을 늘리지 말고 다른데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허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그 안에를 막 계속 파고 또 막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을 막 붙잡고 또 붙잡고 막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막 노래하고 막 찬양하면서 노래 중에 노래, 말씀 중에 말씀, 사랑 중에 사랑, 완전히 그냥 뭐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믿음 안에서 믿음에 더 충만한 믿음으로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 쌓아가다 보면요 우리 용량이 막 늘어나요. 그럼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항상 웬만한 거 그냥 진짜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뭐 맨날 며칠 그냥 고민하고 그냥 뭐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들러 막 그냥 이불 갖다 덮고 막 그냥 하다가 지금 웬만한 거 그냥 아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 얼거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100년을 사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사실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아름다운 것뿐이야. 아름다운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누리고 즐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어떤 절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자라나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거죠. 당연히 머리도 길어져서 신랑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이방도 또 정말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성함이 되면은 또 자녀들도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도 정말 낳아서 또 키워서 또 성숙함에 또 이르게 하는 거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야. 그냥 절로 그냥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간다고 갑자기 절이 절로 가면 안 되지. 저절로 간다. 말도 우리 한국말 참 어려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날이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날이 기울고 언젠간 그림자가 간다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 언젠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야 종말의 때 이제 내가 우리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너의 그 모략이라는 건 고통의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유황이라는 것은 좀 아름다운 행복한 즐거움, 기쁨, 막 아주 그냥 막 그냥 아주 샘솟는 막 그런 어떤 그냥 뭐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은 막 고통 속에 살다 보면은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모략과 같은 고통스러운 날도 있지만 또 유향과 같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는 거야. 항상 이걸 병행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면서 그러나 너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게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요? 우리한테 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도 느끼고 또 즐거움도 느꼈지만 아픔도 슬픔도 느끼고 행복과 또 때로는 정말 또 감사도 느끼며 살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가면 다 끝나. 우리 천국 가면 다 이 모든 서름도 아픔도 모든 외로움도 힘든 것도 다 끝나. 그냥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인 거야.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른 것에 또 아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안 힘들 수 없잖아요.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과 걱정, 근심, 염려 없을 수 없잖아요.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난번 제 글 중에서도 저는 그 제 말이 아니라 누가 다운받았는데 보니까 실패는 1000개의 교훈을 얻는데 성공에는 1개의 교훈밖에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실패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주님을 누리면서 그 부분들을 막 우리 그 뻔뻔하고 염치 없는, 그 다음에 가증스럽고 정말 더럽게가 한량없는 그 부분들을 다 씻겨내면서 찾아가면서 나중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고 이제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을 이렇게 되는, 이게 고난주일, 종료주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 그 모든 게 주님 뭐 고난이든 부활의 날이든 뭐 추수감사절의 날이든 성탄절이든 살든 죽든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사랑이 되신 예수님으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막 모든 뭐 뉴스들이 보면은 막 뭐 성경하고 갖다가 펼쳐놓으면 그냥 성경적으로 가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희망 속에 살고,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해지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그거는 정말 행복에 원래 맞는 행복인 거고. 그런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 한 주도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꽃을 보면서도 예수님 누리고 맑은 날씨 보면서도 누리고, 저 더러운 어떤 공기 미세먼지니 무슨 황사니 무슨 뭐 초미세먼지니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네. 그만큼 이제 때를 우리가 또 깨닫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병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어느 우리가 보는 것든 듣는 것든 하나도 허투루 듣고 허투루 볼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항상 모든 범사에 주님으로 채워가는데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